과욕필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과욕필망. 욕심이 과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려서,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려서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사람 관계를 다 잃게 되고 깨지고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화를 당한다. 이런 우리가 삶의 교훈들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욕심이 다 나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욕심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욕심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이르렀고요. 그곳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 60만 명이에요. 40년 전에 인구조사했던 것과 40년 후에 인구조사했던 그 인구 수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물도 또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잘 지낼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40년 전에 그 60만 명과 40년 후에 60만 명이 질적으로 다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죽어있던 그 영혼이 심령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유익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욕심내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4절이에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므낫세 족속 중에서 슬로보엇이라는 사람에게 딸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인데요. 그 딸들이 회막문에 있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나아가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규죄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어야 합니까? 결국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 딸들에게도 기업을 달라라는 요구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파와 그리고 가족별로 기업을 나누게 되는데요. 20세 이상 남자가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전쟁을 해야 하고요. 또 남자가 그 땅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남자 중심이에요. 그런데 므낫세 족속의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5 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문제는 그러면 슬로보앗의 그 기업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속받을 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 큰 문제는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비록 아들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했던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요구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욕심이 과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요구인 것 같습니까?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이에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모세 역시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그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결국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와 행동이 정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한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본질적인,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이유. 절대로 땅이 탐이 나서, 재산이 탐이 나서 기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실물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그리고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그 땅을 취해야, 그래야 그 땅이 우리가 소유를 하는 거예요. 40년 전 광야 1세대가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대적했던 그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유하지도 않은 땅을 달라고 따질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그 당시의 여자들은 지금보다 더 차별이 심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시면서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결국 여자들은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속권이 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그녀들의 요구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만한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하지도 않은 그 땅을 마치 소유한 것처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땅, 하나님의 나라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기업에 대한 욕심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것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업을 상속받아야 했던 이유였어요.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40년 광야를 통해 거듭난 광야 2세대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래서 광야에서 사그러져야 했던 광야 1세대의 믿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땅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그 기업을,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 나라에 대한 욕심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끼리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종종 싸우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 때문이잖아요. 남겨둔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욕하고 싸우고 소송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 해서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울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 그렇게 좋을까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믿음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믿음.
그 돈이 나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을 믿으면 돈 때문에 욕심을 내고 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력을 믿으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상속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형제들에게 자신은 그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목사님 역시 자신이 가진 믿음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 자신을 지켜준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결국 돈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돈이 또 이 땅의 행복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광야 1세대의 그 세속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돈을 양보한 목사님은 거듭난 광야 2세대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 돈을 포기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을 포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게 쉽게 돈을 포기하면서 살까요? 믿는 사람들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상속 문제로 욕심부리며 다투고 싸우는 것을 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들 다툴 수밖에 없는 그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타당한 이유가 실상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싸우셔도 돼요. 그 목사님이 돈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목사라고 돈이 필요 없겠어요? 돈이 있으면 좋죠.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또 사역도 더 편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어떤 가치가 더 크냐의 문제겠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런 거예요. 왜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모든 위험과 수치를 무릅쓰겠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 수치와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아버지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 가장 억울하고 원통했던 거예요. 돈을 포기한 목사님도 기업을 요구한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 목적은 동일해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또 수고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행복입니까? 자아 실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입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결국 슬로보앗의 딸들이 수치와 위험을 무릅썼던
그래서 수고했던 이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했던 이유 다 동일해요.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생명을 낳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들에 대한 그 애통함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 본래 성격은 낯가림이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가 정말로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저의 성격을 잘 아니까 과거에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드니까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구원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선다면 너무 죄송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영혼들이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숫기도 없고 아신소리도 하지 못하는 제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들에게 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 사람만 전도했을까요?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저 때문에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성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조용하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좋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맛있는 것, 여러분 그 음식 내가 먹게 되면 어떤가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고 또 먹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좋은 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도, 사랑의 수고, 섬김, 어떤 적용을 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도, 사랑의 수고, 섬김, 어떤 적용을 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슬로보앗의 딸들의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와 전통만 따진다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는 말이 안 돼요. 어디 여자가 기업을 이어받는다고 합니까? 그러나 모세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사연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즉시 아뢰었어요. 모세가 깨어있는 지도자, 분별력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증거예요. 만약 모세가 지금까지 그런 관례, 전통은 없었다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면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칙보다는 여러분 항상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원칙보다 사랑과 영혼 구원이 먼저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단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전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야 할까요? 과거에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이 다 완성이 되었잖아요. 신구약 66권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워졌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지금 완전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알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확인하며 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 역시 여러분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해석해요. 그래서 합리화한다는 거, 내 행동을. 여러분, 그래서 말씀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산다라고 자부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해석하고 그 해석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묻는 삶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쉽게 내 생각과 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10중 8구는 내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공동체에서 함께 나의 삶을 나누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거룩과 구원, 그리고 다른 영혼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공동체에 나의 삶을 나누며 묻고 가십니까? 나는 나의 거룩과 구원, 그리고 다른 영혼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공동체에 나의 삶을 나누며 묻고 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사건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판례의 규례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결의 규례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슬로보앗의 딸들만을 위한 판결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법이 되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로 볼 때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들 역시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가족과 친족의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나와 우리는 다른 가족과 친족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업을 얻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다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하지 못하는데 또 애통하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위해 수고할 때 그것이 판결의 규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영혼 구원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수고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판결의 규례가 되어 우리 영육의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든지 누구에게는 반드시 본이 되어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의 그 삶은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싫어하건 존경하건 반드시 그 삶을 따라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기복의 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살리는 규례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규례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만약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이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 손해보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이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의 기업을 위해 수고할 때 그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인구 개수에도 들지 못했던 딸들의 이름, 여러분,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할 때 내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명의 남자들 중에서 남자들도 극소수만 여러분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개수에도 들지 않은 여자들의 이름이 지금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 살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은들 그것이 영원한 기업, 생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땅이요? 돈이요? 명예가, 자아실현이 영원한 기업이 되겠습니까? 오직 영혼을 얻는 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내가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 구원한 그 영혼이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욕심을 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직 우리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 전부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어리석은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혜의 근본이세요.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런 인재였습니다. 이런 짐 엘리엇이 남미 아마존에 선교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살인과 식인까지도 일삼는 그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젊은 선교사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밀림 속 강가 모래 사장에 착륙하게 됩니다. 아우카 부족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그 강가 모래 사장에 착륙을 한 거예요. 이제 아우카 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젊은 선교사 5명 모두는 한마디 복음도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아우카 부족의 그 창과 칼에 살해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의 그 주머니 속에는 권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권총.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그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어떤 누구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왜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아우카 부족들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 유망했던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창에 찔려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언론들이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고,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고, 어리석은 행동, 선교였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수없이 써내렸다고 해요. 한마디로 세상이 볼 때는 개죽음인 거죠. 장래가 촉망받는 그 젊은이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죽음을 당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삼가세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자기 삶을 이어나가요. 1년 후에 이분이 간호사 훈련을 받고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우카 부족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무려 5년 동안이나 자신의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녀가 1년간의 안식년을 얻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추장이 이렇게 물었대요. 왜 당신이 여기 와서 이런 헌신을 하는 겁니까? 한 여자의 이유 없는 헌신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말합니다.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5명의 남자 중 1명이 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나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우카 부족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들을 죽인 키모라는 사람은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큰 낭비였습니까? 그런데 정말 낭비였나요? 필요한 낭비였죠. 필요한 낭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젊은 선교사들을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요.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을 보시잖아요. 언제 영혼들이 살아납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상대방이 살아나는,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지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정작 욕심을 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인정입니까? 자아 실현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장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인정입니까? 자아 실현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들에게만 기업을 상속했던 그 당시의 전통과 관례를 생각할 때 수치스럽고 위험한 요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상과는 달리 그와 같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가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그 땅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수고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업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었어요. 믿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수치와 위험을 무릅쓰고 욕심을 낸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녀 차별이 없어요. 빈부귀천도 없어요.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다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만 은혜로,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특별히 이곳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예요. 그들의 삶이 거듭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욕심내고 추구해야 할 삶의 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유한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영원한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